오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과 선지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빼놓을 수 없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에게는 10 자녀가 있었고 재산과 노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욥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어려움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축복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라는 찬양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노예 선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칠게 살다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참 많이 지으셨는데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병들어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포도원의 일꾼을 잃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뉴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가지만 목사님도 곧 내가 있는 천국에 올 것입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오시면 분명히 나를 찾으실 것인데 찾기 쉽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에 그 옆에 함께 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 밑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겸손한 이야기죠. 내가 그 강도 밑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그 강도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뉴턴 목사님이 정말로 그 강도 밑에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턴 목사가 오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성도는 아직 덜 익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벼와 같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이고 어머니이고 기초입니다. 성도들은 왜 겸손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왜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도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모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성도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겸손이 남을 높이고 자기 몸을 낮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사양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러한 뜻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겸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없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찬송가 가사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겸손과 관련된 명언 가운데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한 청년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요. 그 태도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 겸손해야 하네. 청년은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역시 교만한 태도로 물어봅니다. 둘째도 겸손이네. 셋째는 뭡니까? 역시 교만합니다. 셋째도 겸손이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네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고백하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겸손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죠. 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근데 거기 뼈가 아주 가득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네, 제가 한번 해보지요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보고서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전도하기가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겠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는 싫지만 하나님 명령이니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갔으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은 숫자로부터 자유로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숫자 중심의 목회, 성장 지상주의의 목회는 참 위험한 것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적게 나오신 그런 날들은 좀 마음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주님께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꾸준히 응답해 주시지만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꼭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살짝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납작 엎드려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입구가 낮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숙여야 한다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출입구가 아주 높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발달된 과학 문명과 편리한 생활 조건들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나 건강에 자신 있어. 내 몸은 내가 알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조심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죠.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갖는 복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49편 6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절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3절 말씀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어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아주 멋지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각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말들을 하나로 합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과 역경, 실패,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러한 것들, 고난과 역경, 죽음, 고통, 실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특별히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겸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020년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우리 삶이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